우리 다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영국 웨일즈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런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런던 선교의 파송 선교사님으로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큰 슬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난 이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2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왔지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런던 선교회는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조선에서 실패한 선교사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은 박춘권이라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서양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 내가 찌르려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웃으면서 배에 입힌 책을 나에게 받으라고 했다. 나는 죽이기는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 훗날 관원 박춘권은 회개하고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성경책을 집의 벽지로 사용했던 박영식 씨는 나중에 자신의 집을 교회당으로 내놓아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피가 흘렀던 평양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약 1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순교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름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 성경인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인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두려운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47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군대가 침입함으로써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본문 성경 예레미야서 4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적국의 말발굽이 이 힘차게 구르면서 돌진해 오고 당시 최첨단 무기였었던 병거 바퀴가 전진해 오는 소리로 인해서 겁에 질린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잃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철저하게 패배시키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동맹국이었었던 두로와 시돈을 끊어버릴 분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킬, 실제로 멸망시킬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47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서 온 성읍이 조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벤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애도하면서 주술적인 의미로서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 그리고 애통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조용해지는 성읍으로까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블레셋은 철저히 멸망하고 말 것이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47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교만해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 블레셋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도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여지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나라와 교만한 세상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대적하시면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악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제거하실 것을 정하셨고 결코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섭고도 그리고 완전한 이 심판을 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블레셋 사람들의 패망을 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계획,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 이것에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깊이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교만하고 악했었던 블레셋 민족의 철저한 멸망을 뜻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 예언을 이루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지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바둑 기사들은 경기 후에 자기들이 놓았던 수를 다시 맞추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약 200수가 넘는 돌들을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복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결에 대해서 바둑 기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수도 제가 뜻하지 않게 그냥 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둑 하나 들 때에도 이 기사들이 자신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두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경기가 끝난 다음에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극심한 아픔과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인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리고 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블레셋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히 번성하게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세상 나라는 반드시 쇠퇴하여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번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둡시다. 정치 뉴스에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부조리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약속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성민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고난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또 심히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아버지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서산시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